오늘은 30과입니다. 30과 17조 붙잡히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공부하고 그 2번 각 인물과 맞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여기 이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만들어 봤습니다. 1번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 말고는 저 아래로 내려오면 대제사장의 종, 안나스는 대제사장 장인,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 빌라도는 총독, 바라바는 강도. 네, 뭐 이거 우리가 쉽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를 데리고 왔으며 그들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별 강화, 그러니까 고별 강화가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고 이 17장을 우리가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별 강화는 아마도 이제 그 집 아주 다락방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 대제사장 그 기도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올리브산으로 가는데 그 올리브산으로 가는 어느 도중에 아마 그 기도했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전개하는 거 보면 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장 1절을 보시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올리브산,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그 감람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 있고 기드론 시내는 이게 V자 형태예요. 그 아마 이스라엘 가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V자 형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에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흘러가고 있는데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비가 오는 그 시절 외에는 거의 이제 말라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좁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그 우리 그 성경 1절에 동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겟세마네라 이렇게 표현했고 18장 1절에는 동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겟세마네 저쪽에도 이제 겟세마네라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명시하는 곳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겟세마네 동산이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마태복음 26장 뭐 36절 같은 데 보면 겟세마네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이제 동산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실제로 가봤을 때는 제들과 함께 가지만 그것을 동산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그 올리브나무 뭐 밭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참 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에서 말하는 동산 뭐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빠지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와가지고 기도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아마 복음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하신 장면을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그 21장 37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에서 쉬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아마 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번 이곳에 올리브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로 이제 사역하는 자리가 예루살렘 쪽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로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마리아도 가시고 이렇게 외곽 지역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낮에는 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이제 밤에는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쉬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쉬셨는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터도 지금 가보니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것이 진짜 이제 기도하신 터인지 또 가서 봤더니 또 다른 지역을 이제 기도하는 터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그 어디에서 그 기도를 했는지 그것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고 때로는 쉬기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다가 3절에 보면 그곳으로 데리고 오지요. 그래 누구누구를 데려오냐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 그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군대는 로마 군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아마 군대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얘기는 뭐 이 빌라도가 어떤 군대를 내줄 때는 분명히 이제 반란 기미가 있다 이런 이제 아마 고발장으로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이제 반란의 염려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 보면 이제 반란에 대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대를 내어줬고 몇 명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많이 왔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적은 수가 왔을 거다. 이렇게 서로 추측만 하지 실제로 얼마나 왔는가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은 요 사람 아랫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에서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냈고 이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대입니다. 사실 이게 성전 경비대인데 물론 이제 성전 경비대는 레이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 경비대들을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와 그다음에 그 성전 경비대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잡으러 오면서 등을 들고 왔고 그다음에 횃불을 들고 옵니다. 나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피우는 것이 횃불인데 그 횃불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항을 하면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들고 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 왜 그들을 데리고 왔을까? 예수님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마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알듯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니까 6월절에는 보름달이죠. 우리가 그 정월 14, 15일 요또 때니까 보름달이 떴을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밝은 거죠. 주위가 다 이렇게 환하게 이제 밝을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을 정확히 뭐 이렇게 알아볼 만큼 밝았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주위변 자체가 불빛이 없어도 이 밝은 어떤 그러한 시간들인데 어쨌든 이 등, 횃불, 무기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향해서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8장 4절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을 다 아셨다면 피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자리에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 그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했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것도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지 사람들의 주도권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적극적이십니다. 어떻게 적극적이냐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갔다. 예수님이 나아간 거잖아요. 당당하게 이 나아간다는 말은 당당하게 그 앞으로 나서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당하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앞을 나서십니다. 이렇게 앞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럿 있었으니까 이제 그와 확실히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출신을 갖다 그 앞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그 구분을 짓는 방법 중에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명을 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 출신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누구 아들이다 아니면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름을 구분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럿 있었을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찾는 존재가 누군가라는 걸 이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내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크다. 우리가 내가 크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에고 에이미 문구잖아요. 내가 그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에 지금 7번이 그 얘기가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어떤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미 우리가 6장 64절하고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룟유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두 가지가 빠집니다. 복음서하고 다른 장면 두 가지. 하나는 그 유다가 얼마를 받았느냐 그게 빠져요. 유다 얘기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 맞췄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이것이 좀 빠지고 입 맞추었다라는 것도 좀 빠집니다. 실제로 이제 받는 장면은 이제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6절에 보면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물러서 가지고 땅에 엎드러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지금 이 짧은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가지고 다 땅에 엎드려져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그 직접 이제 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위엄, 그 신적인 위엄과 예수님의 권위가 그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너무 짧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장면 자체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다라고 해서 하니까 바로 엎드려졌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압도된 그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인격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대면한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면했을 때 그 달빛 아래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그 인격이 그 권위가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졌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아주 그들에게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칼빈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그 번개 맞는 것 같이 번개를 맞는 것 같이 땅에 엎드러지게 했다.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번개를 맞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아마 다 평생 그 번개 안 맞고 살겠지만 혹시도 모릅니다. 근데 번개를 맞았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 자리에서 그 신적 그 인격이 드러났을 때가 그 내가 크다. 우리 성경에 그 말씀만 기록이 됐지만 이 말씀을 할 때에 드러났던 예수님의 위엄과 그 신성의 그 위압은 마치 그 번개 맞은 것처럼 아마 그런 충격적인 강력한 인격으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이 속에서 전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라는 건데요. 10절, 11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칼. 여기서 말한 칼은 단검입니다. 단검. 단검. 어, 누가복음 그 22장 38절에는 검이라고 번역했어요. 단검. 단검이 둘이 있었다면 두 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단검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단검을 하나 빼어들고 거기 보면 그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얘기하고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말고죠. 말고. 요한복음에만 이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말고라는 이름을. 말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의 글을 베어버렸다라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만 그 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정밀하게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귀를 쳐서 끝내버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그 귀를 붙여줬다. 여기까지 이제 표현함으로써 이 사람은 다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알고 아주 주도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칼을 칼집에서 뽑아가지고 마치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또한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지금 베드로가 오히려 칼을 뽑음으로 인해서 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칼을 뽑으면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대처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길을 너희들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잔,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이라든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잔이 축복의 잔, 이게 뭐야,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 기쁨의 잔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을 때 그 잔은 굉장히 어떤 기쁨과 풍요로움을 의미하지만 대개의 구약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75편 8절이라든가 시편 16편 5절 또는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사야 51장 뭐 17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이 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가 칼집에서 칼을 이렇게 뽑아서 다른 사람을 갖다 귀를 치고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러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두 가지를 다 함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를 보여준과 동시에 너희가 지금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어떤 그 충직한 마음에서 행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걸림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함으로써 칼집에 다시 꽂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넘겨가지고 6번을 보시면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건데 이제 가야바와 안나스가 이 앞에 중심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요.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 지금 여기 보시면 천부장이 왔잖아요. 천부장. 천부장도 함께 왔다고 보면 이 천부장은 그 로마 군대 지휘관이거든요. 로마 군대 지휘관이니까 군대라는 건 아까 배운 것처럼 그 로마의 군대인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왔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아랫사람 이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했다. 그래서 먼저 어딜 가냐면 13절에 보니까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갑니다. 안나스. 이 안나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13절에 그 이런 설명을 하죠. 안나스가 누군가 그랬을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안나스는요. 그 주후 5년부터 15년까지 약 한 10년 정도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유대 그 총독 그라투스라는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 총독으로 왔던 그라투스가 이 사람을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면직을 시키니까 이제 안나스가 먼저 이제 자기 아들이 5명 있거든요. 안나스가 5명 중에 한 아들을 앉혔다가 그 아들 짧게 이제 하다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위인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바는 주 한 18년부터 36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이 대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인 것처럼 나와요. 함께 이 두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안나스가 물론 이제 15년에 폐위되었고 물러섰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사위를 데리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났지만 물러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은퇴를 아니 뭐 원로가 돼가지고 물러났지만 실제로 이제 그 목회 현장에서 보면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은퇴를 했지만 은퇴하지 않은 사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계속 대제사장을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가야바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이 설명을 했다고 나옵니다. 권고했다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쏠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가야바도 한 36년에 그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해임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한번 등장을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57절 6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밝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대적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저지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대적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거죠. 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신문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에 큰 배경 어떤 설명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7번부터 보시면 문 지키는 여종의 말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복음서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세 개를 연결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이건 좀 떨어져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나머지 것을 좀 이렇게 떼어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장면이죠. 15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여기 또 다른 제자는 이름이 지금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게 누구일 걸로 보냐면 요한일 걸로 봅니다. 요한일 것이다 아마. 어, 요한복음에 언급되고 이제 뒷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앞에는 또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나와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밝혀놓고 있지 않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21장 20절부터 22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겨놓는 거죠. 왜 그렇게 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냐면 이 복음서를 보면은 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요한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등장하지 않는 것이 요한 자신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아마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이 부유한 집안의 사람일 걸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그 요한의 이제 아버지가 세베대 아닙니까? 세베대가 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품꾼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품꾼들을 데리고. 품꾼들을 데리고 일을 할 정도면은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죄송합니다. 그 15절에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라고 설명해 보냐면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안다라는 것은 아주 친분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친분이 높은데 어느 정도까지 높으냐면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갔다가 지금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요한은 자연스럽게 허락 없이 들어가거든요. 안나스의 그 집안 마당으로 그럴 정도로 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마 부유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고 대제사장과의 어떤 친분을 이렇게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집안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된 거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베드로를 좀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친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드나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가지고 밖에 못 들어오는 사람을 베드로 같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러한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문 지키는 여종인데요. 여종입니다. 그 문 지키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7절 또 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종이 어린 여종이에요. 여종인데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였다. 위협적인 질문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위협적이었느냐.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물론 예수님이 잡혀가긴 했지만 지금 질문 자체가 베드로에게 큰 위협을 주는 그런 어떤 질문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질문 자체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막 어떤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종 자체가 내용 자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네가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해버린 거죠.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13장 37절에
13장 3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장담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것 이 얘기가 시험 때에 지금 올라온 거죠. 이게 시험 때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이다 그 얘기보다는 하나의 시험대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이 그 베드로의 반응은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실제로 진실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끝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내용인가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시험대이고 그 시험의 시간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고백을 할 때 그게 진실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요. 진실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고백의 진실성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시험이 와봐야 하는 시험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고백을 했을 때 가끔은 그게 진실한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나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고백에 대한 그 시험대 그것이 우리 삶에 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시험대를 통과를 해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자기가 아무리 진실하게 말을 했어도 예수님의 고백에 대한 고백은 그 당시에는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실제로는 시험대라는 어떤 그 위기를 통과를 해야만이 그것에 대한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8절 보니까 이제 그 밤에 추웠겠죠. 추우니까 아랫사람들과 함께 종과 아랫사람과 불을 피우고 나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지금 따라왔어요. 예, 따라오긴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5절부터 18절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자신이 장담하고 말을 했던 그 자기의 장담을 베드로의 장담을 시험하는 하나의 시험대인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여종 앞에서도 용기 있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답을 하지 못하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고백이라는 것은 아, 예수님 앞에서는 어쩌면 진짜로 그렇게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단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 그 진실성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시험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보면은 진짜 어떤 그 시험대가 오면은 전혀 그것에 뭐 관계없이 그냥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시험 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의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온다는 거죠. 그것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의 그 고백이 진실성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제 반대 세력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 그의 제자들 지금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제자가 몇 명인지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얼마나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체포될 당시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뭘 가르쳤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20절에 보시면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그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비밀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비밀로 조직되었던 그런 그 공동체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 조직이 돼가지고 비밀리었던 일을 했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시면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숨길 게 없다라는 거죠.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성전에서도 가르쳤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그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한번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뭐 은밀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공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개적으로 가르쳐지고 드러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자 22절 보시면요. 옆에 있던 그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아마 이제 분노를 한 것 같아요. 손으로 예수님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렸을 겁니다. 뺨을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말대답 마치 그 말대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대답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뺨을 쳐버립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봐라. 바른 말을 하셨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당당하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하고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뺨을 이렇게 쳤다 뺨을 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뺨을 돌려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씀에 대해서 모순되는 말씀을 했는가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라.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지금 나를 갖다가 왜 때리느냐? 왜 나를 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이해할 때에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오른밤을 쳤으니까 사랑이 많아가지고 왼편도 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려보면은 저쪽 상대방은 왼뺨이 돼버려요. 오른쪽으로. 근데 사람이 때릴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이 그 왼뼘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밤을 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손등으로 쳐야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 말은 이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이게 이 손등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1세기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그 모욕하고 상대방에게 수치를 이렇게 주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 왼뺨을 쳤어요. 이렇게 손등으로 쳤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왼편을 딱 돌려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게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때렸으니까 이쪽도 때려두라고 이렇게 어떤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게 손등으로 수치를 줘가지고 쳤으면 왼편을 돌려 이쪽도 때리라고 돌려야 될 것 같다면 이 당당하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왼편을 때려도 그냥 어 그 괜찮을 만큼 내 왼편을 돌려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당당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서 있어야 된다. 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도 내가 거기에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을 만큼 당당함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당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왼편을 돌려댈 수 있을 만큼의 당당함이 그만큼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뺨을 쳤을 때에 당당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뭘 네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뺨을 이렇게 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항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른밤을 치니까 왼편도 돌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막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는 겁니다. 자기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떤 예수님의 당당함 악한 자 앞에서도 비록 이 악을 행하고 있지만 전혀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을 만큼의 어떤 당당한 그러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9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자, 또 이제 떼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25절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25절로 이어져 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협적이지 않았겠지만 요 부분은 굉장히 위협성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두 번째 장면인데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71절에는 다른 여종이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종이. 이게 다른 여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69절에는 같은 여종이에요. 다른 여종이 아니라 문지키는 여종인데 그 여종과 같은 여종이 계속 질문한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58절은 똑같은 장면인데 거기는 남자가 질문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다른 여종이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같은 여종이고 누가복음 22장 58절에서는 다른 남자예요. 복음서는 다 달라요. 물어보는 대상이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질문했다. 한 사람만 질문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물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5절 말씀은 그냥 단지 어느 한 사람이 너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이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장면이 발생이 되면 베드로에게는 좀 상당한 위협이 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는 좀 어떤 위협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같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에 종의 그 하나,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친척. 우리가 앞에서 18장 10절에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가 나오는데 그 말고의 친척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복음서에는 뭐 이 사람이 대제사장 중에 하나인 그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요한, 이게 자주 이렇게 요한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 그 질문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그 말고의 친척이고,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대제사장 집과 친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친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 집의 종들을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도 써놓고 있고, 그리고 그 친척 관계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보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그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어도 희미하게는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름달이 떴다면 달빛이 굉장히 밝으니까, 달빛이 밝다면은 분명히 희미하게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봤다,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복음서에는 여기 하나가 두 개가 더 붙는다. 그죠? 두 개가 더 붙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주했다, 또는 맹세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것은요, 저주와 맹세.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당시 그 습관에 의하면 자기 말이 만약에 진실하지 않다면, 자기 말이 진실하지 않다면 자기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을 겁니다. 이건 맹세,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만약에 내 말이 진실하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게 저주가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럼 이 정도면은 거의 끝난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뭐가 끝난 거냐? 이 사람 더 이상 제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베드로는요, 처음에 몰랐다고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더 이상. 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닭이 울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17장, 지난번에 봤던 17장 12절인데요. 17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이거 멸망에 거의 갔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성취가 될 건가? 예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보존한다는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게 되면 이제 그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의 뒤에 가보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존했다. 베드로를 지켰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럼 이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나오잖아요.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끝까지. 요게 연결이 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데 멸망해서 보존해 주시고 비록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장면까지 나온 걸 보면 베드로는 거의 인생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들고 멸망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내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한 가지 빠진 장면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그 22장 61절, 6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마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봤을 때 과연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바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 건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그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가야바는 그 집들입니다. 집들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가보기도 했는데 이 집들이에요. 그 뜰에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이 관정은 그 로마 총독의 공식 거주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의 공식 거주지. 막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라틴어로는 파라이토리움 이렇게 부르거든요. 파라이토리움,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가 새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전 6시 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 6시 이전인데 자 여기 그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관정까지 끌고 왔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잔치. 여기서 유월절 잔치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이고 이제 그 유월절 하루를 지키는데 이 전체를 다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이때에 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관정 이방인의 지역이라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식적으로 부정하면 유월절 절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명 씌우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의식을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종교지자들이. 그러면서 겉으로만 의식을 추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말려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추악한 짓을 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의식적으로 종교적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종교주의자들의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위선을 지금 이 사람들은 부리고 있죠. 그때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야,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온 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빌라도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한 10년 동안 유대 총독을 지냈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본인도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본인도 유대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유대인들도 별로 이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관습을 받아주고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의식을 알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본인으로서 최대한 이 호의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로마 총독 그 유대 총독 거주지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에 가보면 지금 가보면 거기 그 본디오 빌라도 비문이 거기 있습니다. 비문이.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지냈다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거기 있는데 그 가이사라에 가보면 그 빌라도의 그 이렇게 이제 그 총독이 지낸 자리도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가보면은 그 고넬료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있는데 그 고넬료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같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가이사라의 원래 이제 그 본부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반란이라든가 폭동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제 바로 그 자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관정인데 바로 이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이 사람 좋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전혀 몰랐느냐 하는 겁니다. 몰라가지고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그 18장 3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 중에서 로마의 군인이 나오거든요. 총독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군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내줬다는 것은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갖다가 반란자, 마치 뭔가 폭동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처럼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 무슨 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왔다는 건 이 로마 법정이거든요 지금 그 로마 법정을 대표로 하고 있으니까 로마 법정에 세워야 하는 죄목이 뭐냐 지금 이 사람을 너희들이 이제 데리고 왔다 그 말죠. 이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군대를 데려갔습니다. 군대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로마 법정에 세워야 하는 그 죄목을 한번 너희가 예배해봐라. 너희가 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데려왔는데 그럼 이 사람 죄목을 한번 얘기해봐라. 과연 내가 그것을 재판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게 재밌는 장면이죠. 행악자였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그 23장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23장 2절에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놓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와가지고는 그 유대인들의 제목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유대인들끼리 해결할 제목을 갖고 여 자리에 오면은 그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로마의 법정은 로마에 대한 관계된 법을 가지고 이제 그 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할 때 로마와의 관계에서 무슨 죄를 졌는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부분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거 금했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빌라도가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려온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지.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법정에 대한 이 명확한 반란의 어떤 증거 때문에 데려온 것은 아니라는 걸 이미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 문제인데 그걸 왜 내게 갖고 왔느냐? 로마의 지금 법정에서는 로마법과 관련돼서 인정되는 그것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데려왔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어떤 그 유대인법에 의해서 걸린 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로마법에 뭔가 저촉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빌라도가 간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로마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시킬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자기들이 올 때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미 끝내놓고 온 거예요. 내용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의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 법정에서 이미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지금 로마법에서는 사형 판결 안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생각할 때 죽일 만한 죄도 아니고 로마 법정에 고발할 만한 죄도 아니에요. 유대인 법정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얘기가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무 권한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에서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로마법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용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 그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 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고 죽여야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냥 빈자도가 니들끼리 해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허락을 하면. 그런데 굳이 로마법으로 오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라는 건데 3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로마법으로 왔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 어떠한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 어떠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3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어떠한 죽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죽음을 얘기할 때 그 32절 예, 32절 보시면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을 보시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방법까지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의 죽음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땅에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뭐냐? 유대인들의 사형법은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종교지도자들에게 맡겼다면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죠?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죽임으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죽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죽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정말 십자가에 죽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형 결정은 유대인들이 내렸어요. 자기들이 먼저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오거든요. 그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건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십자가에 왜 굳이 죽어야 되느냐?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은 그 들려서 죽는 죽음, 매달려 죽는 죽음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저주를 받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려고 하는 거냐면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은 진짜 죄인으로 죽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주의 죽음을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주의 죽음. 돌에 맞아서 그야말로 완전히 어떤 그 죄인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을 죽으려고 하는데 그 저주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그 21장 21, 23절은 본인이 저주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대신 받아야 할 저주를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들리는 것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흐름 전개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십자가 처형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 로마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게 없어요, 지금.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 법으로 처리하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는 역전되는 어떤 그런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지기 위한 그래서 들리는 죽음, 나무에 매달려서 들리는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에 뭐 죽었다 그런 얘기보다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바로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에서 예수님께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이 4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각각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33절입니다. 질문이. 자, 3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어디서 누가복음 23장 그 2절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그 로마에 대한 반역자인 것처럼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와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네가 로마의 반역자냐? 물론 이제 그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와서 다시 묻습니다. 그때 34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독히 싫어한 유대인들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한 말이냐?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 스스로 예수님이 그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묻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싫어해서 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지금 반복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은 뭐였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 빌라도가 스스로가 예수님이 반역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요것 때문에 묻는 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두 번째 보면 35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갑자기 이제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내가 유대인이냐? 그 내가 유대인의 그 나를 따르는 내가 사람이냐? 유대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뭐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이냐? 하면서 그 유대인을 무시하는 방어를 합니다. 실제로는 유대인을 따르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이때 빌라도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뭘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3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내 나라 사람들과 되는데 너를 내게 넘겼는데 내가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내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하고 좀 연관을 지어야 되냐면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내 나라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것도 보여줬어요. 어디서 보여줬냐면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임금으로 나아가지 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싸웠으면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오는데 걸림돌이 됐었겠죠. 안 싸운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는데 전쟁 난 거 아니다.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서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정부와 같은 그런 나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왕 아니야?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알쏭달쏭하는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또 맞다고 얘기합니다. 왕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왕이 아니라는 겁니까? 세상적인 왕권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 개념,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왕, 그런 왕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37절에 자기가 왕으로 왔다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는 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칼을 잡고 싸우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러 온 진리를 증언하러 온 그러한 왕이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 거죠. 그걸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38절이죠. 빌라도가 뭐라고 묻냐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더 이상 그 어떤 그 답도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진짜 진리가 뭔가 궁금해서 물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근대에 그 베이컨이라는 분이 쓴 수필 중에 어떤 수필이냐면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라는 수필에 보면은 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38절에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요 그 장면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빌라도가 익살맞게 묻고는 그 대답을 기다리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묻지만 실제로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냥 여기서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결국 38절에 보시면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로마 법정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란이라든가 어떤 폭동이라 폭도가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라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 어떤 죄도 나는 찾을 수가 없다.
19장 4절에도 마찬가지고 19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도 예수님은 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반역죄가 있다라는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보시면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정황이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내버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어떤 방안까지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려면. 그러니까 정황상을 보면은 어느 경우도 이 십자가로 갈 만한 정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막 이런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실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은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어두운 때이고 가장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둠같이 보이고 어두운 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